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또 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옆에 있는 3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널 위해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되소겠건만 너무와 가느냐. 내 죄를 되소겠건만 너무와 가느냐. 한없는 용서와 감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멘. 308장입니다. 찬송 308장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은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건사랑 어디에 가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서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이것이 하나님의 건사랑 어디에 가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3절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 옆에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광이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헌아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하늘 예수께 도전한 날개 밑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것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가져 이 세상 만물
성시교독 1번입니다. 찬송가기 성시교독 1번입니다. 시편 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든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것이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건설이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 앞에 나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주시는 모든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키시며 참으로 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떠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또 모든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증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금 이 땅 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참 평화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아버지의 모든 진로와 활동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5월에 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검사 임직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또한 임직에 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예수교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너희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금전신부 사이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면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에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찬송 우리 3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점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거신 골고다의 언덕이 주님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권사라 어디에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어요? 오늘은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에 벌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길리앗 디셉이라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 고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 때 그 아합이라는 아주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고 있는 그런 왕 때에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아합 왕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골 길앗 지역의 디셉이라는 곳이니까 지금은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모를 만큼 아주 시골 동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시골 동네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늘 사람들이 관심은 뭐 대도시, 큰 도시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물론 큰 도시, 대도시 사람이 많은 곳도 중요하지만 저 시골에 또 사람들이 잘 있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드림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항의 장성동에 또 이 주택장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니까 포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죠? 극동방송에서 제가 드림교회입니다, 드림성결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죠? 그러면 장성동에 있어요. 장성동 어디예요? 네, 법원 가는 길이 있죠. 그 장량동 그 동사무소 부근에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교회가 크든 작든 진실로 하나님께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엘리야를 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을 보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그 아합 왕은 뭐 엄청난 권력을 소유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의 생명도 앞설 수 있는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말이 없으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있지 않겠다. 사실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은 비도 중요하지만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모든 그 식물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죠? 심판. 사실 그 아합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아니, 시골에 있는 이상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와서 아니 지금 뭐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감흥이 드냐고 그렇게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야 엘리야, 너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쪽에 있는 그릿이라는 시내가에 가서 그곳에서 숨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을 수 있고 또 잠잘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근데 그곳에 뭐 그릿 시내가에 뭐 물고기가 큰 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것도 그냥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라는 새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고 또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엘리야에게 주신 은혜는 당연히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대담하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호랑이 앞에 아주 강아지 한 마리가 호랑이가 무서운 것 모르면서 재롱을 들고 있는 앞에서 알짱 걷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아합 왕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합은 또 그 부위였던 왕비 이세벨이잖아요. 아주 독한 여자아이거든요. 근데 이 왕과 또 이세벨과 또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때로는 뭐 전쟁의 신, 풍류의 신, 비의 신. 옛날에는 비가 매우 중요하셨기 때문에 우상들은 대부분 이제 아세라는 우리가 말할 때 뭐 다산, 풍요 뭐 이런 우상들이거든요.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좀 읽어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사장들이 거의 850명, 아주 이름 정도 내놓을 만한 그런 850명 있다는 것은 그런 신전이 850개 이상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 왕 앞에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진짜 용기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별거 아니야. 까불지 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비도 내리지 않을 거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야, 우상이야. 피를 주관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합 왕의 통치 이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또 대놓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은 다 가짜야라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진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진 분은 그나마 좀 덜한데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가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가시는 분에게는 주위에서 이 용기를 좀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또 같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간다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이 교회에 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의 수준이 되어져 있고 삶의 모든 그 방향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신앙인들은 괜찮겠지만 늘 예배 드리러 갈 때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날씨가 좋은데 어저께까지 비가 와서 공기가 너무나 좋고 저쪽 철쭉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데 친구가 야, 제가 한번 가보자. 야, 하루 예배 안 가도 돼. 괜찮아. 같이 오늘 콧바람에 바람 좀 넣으러 가자. 이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죠? 친구의 제안을 거부해야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성전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사실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용기를 내어서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하나님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의 용기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뭐라고요? 바알, 아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 힘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지체배에 있는 시골뜨기 엘리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과 그 있는 수많은 대신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이 참다운 신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동료들이나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걸 우리는 요즘 말로 전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전도, 성경. 근데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요즘은 용기를 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런 용기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의 갈등을 잠시 눌러두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쉬워요.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성성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나 중학교 애들은 그죠?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쳐다봐요.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는 어떻게 기도하나, 수진이는 어떻게 기도하나 이렇게 딱 쳐다봐요.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종종 전화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전화를 처음 이렇게 주실 때는 제가 용기를 내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분은 계속 전화를 줘요. 한 번 용기를 내었더니 그 다음은 별거 없구나. 그만큼 성숙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한번 해도 실망할 때 있어요. 사실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의 말씀 딱 선포하면 이 아합이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가 구원을 줄 것이고 풍류를 줄 것이고
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줄 것이다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얘기하는 얘기는 콧방귀를 뀌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판단 기준이 100%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냈던 용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외치고 전할 뿐이지 그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일상생활 가운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들이 나에게 갈등을 줄 때 그 말씀들이 나의 삶과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기 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덮어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단어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옛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언이라고 해서 신비한 것을 알아맞추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맞추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여 주는 것, 이게 예언이고 선지자인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할 것이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그 말을 전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그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전하여 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서 잘못하면 목숨 잃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왕이 여봐라 저 미친놈을 잡아서 가두어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2절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오직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곧이라는 말은 갈등하거나 아니면 지체하거나 아니면 여유를 두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여서 바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엘리야는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것이 때로는 갈등이 있거나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거나 상관없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순종하기에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황당하지 않나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는 그 엘리야의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었던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충격이 다가오지 않는데 좀 더 다르게 한번 바꾸어 볼까요? 너희들이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있으면 내가 이상한 동물, 때로는 뭐 쥐, 아니면 개구리 이런 것을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이게 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까마귀는 그 당시에 부정적인 새였어요. 비둘기는 좀 더 이게 재물에 서해줄 수 있는 그런 새였지만 까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동네도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요즘 까마귀, 옛날 까마귀는 까치 정도 크기였는데 요즘은 까치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징그러워. 뿌리도 이만한 게 시커멓게 생긴 것이. 근데 도저히 이 말씀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성품과도 좀 맞지 않는 그런, 차라리 엘리야는 그냥 왕 앞에 가서 그냥 당당하게 한판 붙고 뭐 감옥에 들어가든지 막 이렇게 참 했으면 좋겠는데 숨어라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뭐 기가 죽고 못 사는 그런 엘리야 그런 성격인데 성격과도 좀 맞지 않았어요. 이성적인 그런 판단 기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은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 까마귀가 먹을 거다. 그리고 저 시골 이상한 곳 그릿지니까요. 그것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그곳 가서 숨어 있으라. 뭐 안 숨으면 어때?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그릿이라는 그런 것은 아주 나쁜 환경이죠. 그릿이라는 말 자체가 분리, 단절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동네와도 전혀 떨어져 있는 그냥 이름만 있는 어디에 아주 자그마한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 이성적 판단이나 어떤 환경적인 그런 모든 요인들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갈등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주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곧 가서 자기의 행동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리 시냇가 찾아서 그곳에 가서 요구하라. 네, 그곳에 갔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순종은 그냥 순종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순종이 됩니다. 우리 오천의 해병대에 있는 귀신 잡는 해병 있잖아요. 그 명령 한마디에 착착착착착착 움직이더라고요. 아버지 해병대 친구들 천자산인가요? 거기 갈 때야말로 시커멓게 분장하고 막 전부 다 죽을 도 살동을 두고 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명령 한마디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철저한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번 순종했더니 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순종의 훈련들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물론 힘듭니다. 이성적으로, 때는 환경적으로, 때는 모든 상황들을 갈 때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종의 결과가, 순종의 대가가 훨씬 더 큽니다. 불순종의 대가보다는 순종의 대가가 훨씬 더 유익하고 더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이라는 훈련들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때 엘리야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엘리야입니다. 용기와 순종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허락합니다. 그가 요단강 앞 거리 시내가에 머물게 되죠. 그때 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맞았으니 세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친구가 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합은 처음에는 미친놈이 와서 이야기하느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되었어요. 아침에 이슬이 내려야 하는데 이슬이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슬이 일주일 내내 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마 거기에 관계된 부하 장관쯤 되는 사람 불러서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다 안 되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아세라를 섬기면서 야 너희들이 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열심히 좀 제사를 드려봐봐. 아마 이렇게 아마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되었는데도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3개월이 됐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이러니까 그때 아합이 그 별 미친놈이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 놈을 잡아봐라. 그 놈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온 전국에 그때 어떤 미친놈, 이렇게 생긴 놈이 있는데 현상금 1억을 벌 테니까 이렇게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온 사방을 다 뒤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죠. 요단강도 아니고 요단강 옆에 있는 조그마한 시냇가에 있는 그릿이라는 그곳에 숨어있는 그를 어떻게 찾아요? 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수소문에서 찾겠지만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어떻게 생각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줄 누가 상상을 하겠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너무나 세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요즘 우리 청년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 진로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그런 진로로 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진로의 고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들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장 좋으심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입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주는데 찔끔찔끔 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먹고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공급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마실 수 있는 물도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주시면 아침만 주고 땡? 아니에요. 저녁에 주세요. 그 다음날 안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지속적이고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먹는 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그릿 시내가에서 주시는 더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그릿이라는 것은 분리 단절이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세상과의 단절, 또 세상과 전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얘기하겠어요. 야 까마귀, 너 잘 있었냐? 네 오다가 고기 빙땅 안 쳤지? 아마 까마귀가 빙땅 쳤으면 고기 못 얻어 먹었죠. 근데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들으니까 고기도 빙땅 안 치고 고기도 숨기지 않고 엘리야에게 그대로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거 엘리야가 까마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곳에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들이 그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채워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바탕이 이 그릿 시내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단절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외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와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 은혜 가운데 가며 그리고 이 17장 이후에 엘리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탕, 그 기본적인 훈련이 이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와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모든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제공하셨던 하나님, 그의 시내가에서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들이 저희들에게도 공급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병변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가오는 그 한 달 정도 남았는데 5월 28일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후보자 재직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한마음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동행교역자 수련회가 4월 20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학교 회복과 우리 청년들의 학업과 진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용기 되어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더 큰 복으로 또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